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641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나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생명 수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생명 수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신예은 배우가 우수 연기상을 받았는데, 원래 방송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못하게 엄격히 금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수상소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연예인이 되고 배우를 내서 상을 받은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CJ 스트라우스 선수의 간증인데, 너무 큰 활약을 하니까 미국에서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방송사에서는 이렇게 신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트라우드 이 선수는 자신이 이렇게 운동선수가 돼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업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재본 선수, 우리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기도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 선수도 골을 넣고 난 뒤에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티셔츠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새기고 손을 높이 들고 관중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었다고 이 선수는 고백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폴 트립이라는 이분은 인간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려고 하는 교만이 있는데 이것과 싸워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학력을 자랑하고 자기 외모를 자랑하고 자기 업적을 자랑합니다. 내가 최고야.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자기 PR 시대라고 주장하며 자기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업적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눈에 시력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환경과 요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재산과 물질과 업적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니까 군중들이 아부를 한다고 신의 목소리다, 신의 목소리다 외쳤습니다. 그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나는 신처럼 위대하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충이 벌레가 들어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오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가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병을 고치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신의 아들로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게 아닙니다. 옷을 찢고 나는 당신들과 같이 성전을 가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자기 과시. 왜냐하면 전쟁에서 다윗이 크게 승리해가지고 나라가 크게 부강하고 영토가 크게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생각에 이 이스라엘의 거대한 왕국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업적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군사력, 세상의 힘, 군대의 숫자를 더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명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목적이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인구조사의 목적이 자기 영광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잘났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재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 왜 갑자기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그 원인은 사탄이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너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네가 사람들 앞에서 업적을 자랑해라, 이런 마음을 준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이렇게 커지고 부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능자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왕성하게 되었다. 사단이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사단은 교만한 자라, 교만의 아비인데 창세기 3장 5절에 오면 사단이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의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원수 마귀 사단이 충동질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교만한 마음을 너무 넣어주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는 것처럼 이 교만의 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루시퍼라고 아름다운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천사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올려놓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많은 천사들과 피조물로도 영광을 받는데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챌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에 오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 말은 지금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데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존재합니다. 피조물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되고 저주를 받아서 지금은 인류를 괴롭히는 인류의 적이 된 것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제국을 만든 후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바벨론 정복 전쟁 후에 바벨론 제국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오늘날 미국처럼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왕인데 마음이 심히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있었던 다니엘을 보시고 이 왕에게 꿈으로 경고하였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큰 나무를 베어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주었습니다. 왕이 지금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킬 것입니다. 1년 동안 경고를 받았음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는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다. 본인이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치심에 정신병이 들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숲속에서 7년을 정신병에 걸려서 살았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 우리 주 예수님 어떻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인데 도리어 마구간에 태어날 정도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정도로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릴 영광을 우리 인간들이 가로채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뱀, 마귀, 사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고 하나님쯤 데려가다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근본 본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인류에게 본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거만하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이 모든 업적과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이 학력을 가졌고 내가 이 재산을 얻었고 이 집이 있고 이 차가 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셨기에 우리가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왕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내 업적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구나. 왜냐하면 지도자는 모범의 위치에 있습니다. 지도자가 앞장서서 잘못했다는 것은 그 밑에 백성들도 따라하기 때문에 이 지도자 잘못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책임은 굉장히 큽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려고, 백성들 앞에서 내가 똑똑한 체 하고 잘난 체 하려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서 내가 영광 받고 싶어서 내 명예심 때문에 내가 인구조사를 했는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구나.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비로소 깨달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7년 기근이 임할 것인가, 3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할 것인가,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 것인가. 그때에 다윗은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그 세 번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갓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 이 전염병이 멈췄다. 그래서 다윗이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이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울면서 자기의 죄를 애통하고 통회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교정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계속해서 부엌칼을 가지고 칼싸움을 하겠다고 사용하면 방치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징계를 하고 교정을 해.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교정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 거대한 왕국을 만들었다 했을 때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되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처럼 됐다.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려고 7대를 지나며 비로소 그가 인정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이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것을 인정했을 때 정신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왕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 왕국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깨달았을 때 기한이 참에 그가 총명이 돌아오고 정신병이 치료가 되어서 왕의 자리로 복귀되었다. 34절, 37절에 그는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방 우상을 섬기던 이 사람이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 칭송하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7년 동안 교정을 받았습니다. 교정을 받아가지고 그 입술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를 미워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자녀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자녀가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는 마약하는 한인 자녀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고 잘했다. 스트레스 받지. 마약을 마음껏 하거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징계를 해야 됩니다. 못하도록 징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한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목적이 그들을 교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정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 아내 밧사바 간음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크게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 아내를 빼앗은 적 이 집에서 재앙이, 저주가,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섭게 징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니까 죄는 용서해 주셨는데 이 다윗이 똑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무섭게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되었냐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변화된 삶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완전히 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나무가 밉다고 가지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치기 하는 목적은 더 큰 열매를 맺으라고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서 가지치기를 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라고.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만나를 너로 먹게 하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습니까?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교정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교정하고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욥도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도 우리를 교정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과 고난과 이 땅의 어려움, 질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를 교정해서 우리로 하여금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신부처럼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금 같은 믿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교정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은 회개와 교정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분은 수어 통역사인데 특별히 귀로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은 촉각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맹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 남은 생에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자기가 살아가겠다. 고경희 씨의 그런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돼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특별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 손의 촉감을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겠다.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거대한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고 백성들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백성들아, 내가 얼마나 잘났니?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의 업적을 보아라. 이런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마치 자기가 거대한 왕국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고 난 뒤에 변화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오면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도다.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남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수많은 업적들과 이 재산과 이 물질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온몸에 호스를 꽂고 누워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마음껏 원하는 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얻고 우리가 추진하고 우리가 노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해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던 사울이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회개와 감사로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감사하면 이 죄의 짐이 다 사라진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주의에 붙잡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생각하는데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면 그 죄의 짐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수많은 업적을 만들고 밀리데스의 추장의 버볼리오 부친을 치유하고 많은 병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손수건만 던져도 질병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고 수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한 것입니다. 우리 이주희 씨의 간증인데 이 빵집을 운영하면서 브레드 음악 단장으로 이분은 빵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 빵집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빵을 만들면서 늘 빵의 일부를 가지고 보육센터나 또 어려운 곳에 찾아가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빵집을 운영하고 지금 내가 이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한다고 저렇게 빵을 싸서 고아원에도 갖다 주고 또 보육시설에도 갖다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했으면 무엇이나 말해야 됩니까? 내 자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번에 대학에 진학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내 자녀가 대학 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직장에 취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을 잘 이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려는 이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늘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채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시하고 싶고 우리 자신의 명예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달라고 주의 주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